요한계시록을 계속 할 텐데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나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니라. 내가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철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겨내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4절까지니까 아주 짧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패턴이 일정합니다. 처음에는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 어떻게 하라는 권면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세요.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책망이 빠졌어요. 나무라는 게 빠졌어요. 꾸중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를 보면 처음에 칭찬했다가 그러나 너희가 요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나가거든. 근데 이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본문도 아주 짧습니다. 4계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디 있냐면 지금 터키에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도 아름다워요. 바로 항구에 있어요. 항구 도시인데 이스무르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머나에서 이스무르라고 바뀌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36마일 정도, 킬로미터로 하면 한 80km 정도 북방의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옛날부터. 인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0만 명 정도 됐다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야말로 촌락으로 뚜며 이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나라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고조선 시대에 촌락으로 시족별로 살고 있을 그때에 30만 명 같으면 지금의 시인데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서모나, 모나가 뭐냐면 영어로 more라고 몰약, 향유 뜻이에요. 향유. 동방 박사들이 금과 향유를 들고 왔다는 이게 바로 모거든요. 거기에서 향이 엄청 많이 생산되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금과 거래되어 가지고 비싸게 거래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도시 자체가 부자였답니다. 그리고 의술이 발달을 했대요. 의술, 사람 고치는 기술. 그리고 과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축복받은 도시였는데 문제는 지난번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 황제가 제국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이 바로 본인이 신이 되는 거였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해서 모든 종교를 폐지하고 황제를 믿게 하였거든요. 거기에 신앙 고백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굴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단지 요 한 그룹만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거기에는 10계명이 있어서 오로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나 외에는 어떤 신도 두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제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황제 측으로 봐서는 이쪽이 우상이에요.
나를 믿으라 했는데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모여가지고 이상한 식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유월절 행사를 해서 이 빵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라, 포도주만 이건 나의 피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 자체도 시스템 브라더스 다 나의 형제라 그러니까 전부 다 근친상간하는 놈, 이상한 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에서 썰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썰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피해가지고 카타콤이라는 동굴로 다 들어가죠. 실제 지금도 동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동굴.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가지고 살거든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70년도에 지금부터 1930년 전에 로마 장군 타이더스에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김을 받아가지고 디에스포라 전 세계에 다 흩어집니다. 그때에 다 흩어져요. 근데 일부가 아마 서머나 그 일대에 많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 중에 야근 사람들은 로마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우리나라 마치 일제시대 때 좀 배운 사람들이 일본어를 좀 빨리 깨쳐가지고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중에 좀 영리한 사람들 레틴어를 배워가지고 그 관청에서 이제 실력자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모이면 시나고그가 있는데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루에 5번을 드리는데 이 기독교 믿는 사람, 같은 유대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심지어는 얘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서 로마 관청이 고발을 해가지고 다 잡아가도록 만들었다고요. 실제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로마는 곳곳마다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굶주린 사자와 호랑이를 풀어가지고 격투를 벌이거나 잡아먹히게 했다. 그걸 보고 아주 열광을 했다고 로마인들이 실제로. 그래서 잘 사는 곳 요즘도 그렇잖아요. 부유하면 사람이 안락과 쾌락을 구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먹을 것과 어느 정도 내가 살만하면 그 마음이 유지가 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꼭 타락을 해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보더라도 그 다음 전 세계를 보더라도 도시가 있는 지역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는 모든 범죄의 온상입니다. 거리로 사람이 다 모이거든요. 사람이 있는 곳에 범죄가 많아요. 가만히 여러분들 관찰을 해보세요. 뉴욕 지하철 같은 데 사람이 못 다니는데 하잖아요. 밤에 범죄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 말로는 통틀어 가지고 리버럴 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심지어는 타락이에요. 타락.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이겠어요? 모이는 이유가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같이 젖어 그 분위기에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단 말입니다. 본성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모든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잠재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되는 겁니다. 탕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나 예수가 이렇게 말하되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니까 창조주고 나는 창조주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내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하니,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안대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내가 안다. 자,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은 이 당시 서머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면 무거운 걸로 꽉 누르는 것을 환난이라 해요. 우리 중국말로 번역해가 환난이라는데 원래 그 속뜻은 위에서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어려움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궁핍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sanction, 제재를 가하는 게 경제적 제재. 자, 미국이 지금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세요. 미국의 눈밖에 벗어나면 다 경제 제재를 가하잖아요. 북한, 러시아, 그 다음에 중동의 국가들, 이란 같은 국가들.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옛날부터.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필수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영적이지만 육체가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제재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존을 끊는다는 겁니다. 현재도 보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너희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걸 제재를 가하겠다. 돈줄을 지어버리고 그리고 필수품 필요한 것을 수출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버틸 재력이 있을 때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에 바치면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악에 바치면.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닐진데 그래도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암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제재할 수 있어도 밑에 지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걸 금융시장에서 뭐라 그래요? 금융시장에서. 암거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암거래. 이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프레셔를 넣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준 거예요. 물건도 거래도 하지 않고 물건 팔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신앙을 보면 여러분들 이 말 가운데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교훈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쾌락이라는 것과 안락은 전혀 틀려요. 근본적으로 틀려요. 쾌락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한 겁니다. 육신. 내 몸이 편한 것. 그런데 이 쾌락의 끝은 죽음입니다. 어떤 것을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함이었거든요.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그러면 자기 몸이 버티질 못하면 종국에는 죽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해보면 이제 어딕트, 마약으로 가거든요. 마약으로.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요만큼 하다가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조금 더 강하게 갑니다. 조금 더 강하게 가요. 근데 내 올간이 안쪽에 파열되는지도 못하고 그냥 감전적으로만 너버스 시스템이 마비되니까 그 순간에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이 신경 체계를 마비시키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가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돈만 벌면 그걸 위해서 범죄를 하는 겁니다. 몸이 범죄를 하는 거예요. 돈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게 끊어지면 본인이 황폐된다는 걸 느끼고 지나치면 이제 그야말로 아내가 다 망가져가지고 얼마나 그 죽음이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마약을 해가지고 30대 후반에 죽어가는 그 미국 여성분을 봤거든요. 병원에서. 제가 서명해서 안락사를 시켰다고요. 그 유가족이 부탁을 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하면 못해요. 이미 본인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그런데 안락이라는 것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 몸의 해피니스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해피해야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덜 먹어도 만족할 수 있고 남보다 좋지 않은 차를 타도 만족할 수 있고 내 모든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안락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왜 사람들이 어딕트 되냐? 왜 사람이 술을 먹느냐? 제가 작년에 어떤 권사님한테 기가 막힌 말을 들었는지 아직 그게 너무 저한테는 순간적으로 충격적이라 가지고 잊혀지질 않아요. 본인이 술 때문에 건강하다 그러는데 그걸 왜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으면은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행복하신데요? 물으니까 나를 없이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게 그냥 알고 하시는 말인지 순간적으로 말씀하신지 몰라도 내 때문에 바로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툭 내뱉어요. 저한테 술을 마셨을 때 나를 있기 때문에 마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 집에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이분 도 텄다. 술로 도 텄다. 신앙으로 도를 터야 되는데 권사님 그걸로 도를 턴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아거든요. 여러분들 자아. 여러분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사신지 모르겠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야만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인간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계시록을 보면 에덴 동산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안락을 찾는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여기에 간단 말입니다. 내가 나인 줄 알고 누가 조금이라도 하면 상처가 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저기고 하여튼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판단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생각을. 그래서 얼터너티브 대체 신학이라 해가지고 명상을 해라. 그리고 명상을 해서 자기를 갖다가 잊어라. 막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너무나 예수님께서 그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체험도 없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놓치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 다 있는데 사실은 술로 여러분들을 잊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딴 방법을 찾는 거예요. 딴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허위가 아니라 진리라고.
그리고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그 답을 가르쳐줘요. 너희들 구원하는 그 비밀이 있는데 이제 나타났다고요. 오랫동안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비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꽉 잡고 있는 이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쇠사슬보다 더 단단히 묶여져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우리한테는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떠나시면 안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대인들이 해방하는 것을 내가 아나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니라. 이 유대인들이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냐? 율법, 자기 조상들이 뭐 율법, 그리고 8일 만에 할례하는 것, 보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다 가르쳐 줬거든. 너희들은 할례를 육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 너희들 가리고 있는 그 너 자신이라는 그것을 다 지워버려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해요. 사탄의 모임.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사탄이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마귀의 모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의 모임이라고. 자,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습니까? 여태까지 사시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키우는 강아지가 힘들겠습니까? 고양이가 힘들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나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들을 배신한 것도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거짓한 것도 사람이고, 여러분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사탄이라는, 사탄.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교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교활하니까. 여러분들 못하면, 여러분들보다 못하다면 왜 사기를 당하겠어요? 민수기 14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노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악한 회중들, 똑같은 말, 사탄의 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인솔하는 기간 동안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잠시도. 계속 모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땡볕에 걷게 하냐? 왜 데리고 차라리 노예로 살아도 때 되면 밥을 줬는데, 때 되면 고기 좀 먹었는데 고기 생각이 솔솔 난다 이거야. 그래 만나를 줬습니다. 메추라기도 줬습니다. 먹으니까 물리거든요. 다른 것 좀 달라고. 하여튼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잠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려가지고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인다는 겁니다. 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밑에 세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되 지금 너희들은 다 죽이리라. 그래서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잖아요. 눕고 싶어요.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이라. 표면적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말씀드렸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유대인이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괴롭힌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듣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기가 꽉 막혀가지고.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겉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받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마귀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명목상 유대인들, 이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을 하는데, 너희들은 옥에 갇힐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열흘이라 그랬으니까 오래지는 않죠. 실제로 유대사에 보면 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의 바로 직계 제자입니다. 직계 제자. 이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로마 병정이 잡으러 와요. 숨었습니다. 허름한 데에. 근데 로마 병정들이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이런 사람 교회 목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그 중에 한 명이 고문을 견디다 못해가 불었어요. 저기 움막에 숨어 있다고. 그 잡혔습니다. 잡혀가는 길에 호진 모욕을 당하죠.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가지고 굶은 사자한테 이제 던질 직전입니다. 지금이라도 부인하라, 너를 살려주겠다. 거절을 해요. 그 사람들이 저런 놈은 사자한테 죽이다 아까우니까 불에 태워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모아가지고 그 위에 십자가에 묶어놓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그래요. 살려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황제를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때 한 말이 아주 유명해요. 지금도 남아있는 명언이에요. 내가 86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나를 저버리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이제 불을 지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금도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장차 너희들이 받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박해가 있으면 더 빛이 나요. 편안하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앙이 이렇게 빛이 났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로마에서 칙령을 발휘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해줘 버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신앙생활 따로,
일반생활 따로 이렇게 돼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박해가 하지 말라면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믿지 말라 하면 막 믿고 싶은 거예요. 믿지 말라 하면. 믿으라 하면 안 믿고 싶고. 두 번째,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이 아니고 죽기까지 너 신앙을 지켜라. 충성하라. 우리 대한민국 군대에 많은 육해공군이 있거든요. 특히 육군에는 이제 병력이 많습니다. 근데 경례할 때 가장 많은 구호가 뭔지 아세요? 다양합니다. 부대별로. 어떤 부대는 이기자 그러고 어떤 부대는 돌격이라 하고 어떤 부대는 승리, 뭐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많은 구호가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영어로는 be faithful, 신실함이거든. 신실함. 이 구호가 그 하나의 큰 단체를, 예를 들어서 뭐 사단의 병력이 만여 명 있다면 하나로 묶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가 충성하면, 상관을 만날 때 충성할 때에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충성을 한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어도 내 목숨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내 목숨을 국가에 바치는 겁니다. 국가에. 내 한 몸 바쳐 국가에 충성.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의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막 날라와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버리니까. 그게 충성이거든요.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충성을 다하라. 누구를 위해서? 너 믿음을 위해서. 믿음. 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나를 맡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멘. 뭐든지 할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서 하려면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우리가 밖에서 충성이라면 그 대상이 사람이고 어떤 기관이지만 여기에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는데 그분에게 be faithful, 다 맡겨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그게 바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서 이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을 주신다. 자, 깨달음이란 뭐냐면 우리는 믿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영과 딱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예전에는 내가 그냥 살았지만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옛날 방식으로 하고 싶은데 계속 안에서 말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면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나를 잊는다고 얘기했죠? 나를 잊을 때 아무런 공포심, 두려움
근심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는 살면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이것이 다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과 평강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영을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다 감싸져 있다면 이제 너희들은 기쁨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 보는 월드뷰, 세계관이 다 틀려지거든요. 세계관이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보였었는데 어떤 대상이,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보면 그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보면 저 인간이 그렇게 보기 싫어요. 내 저 인간 없으면 교회를 아주 기쁘게 나오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근데 그게 그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벌써 삐뚤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한순간 바꾸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순간.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미움, 애정관계는 그야말로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주면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거든. 전부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정은 똑같은 것이다. 왜? 그 마음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되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전에는 자기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입니다. 이겨내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겨내는 자,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무지무지한 말씀인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죽은 자들, 죽은 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고 정상적으로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도 있고, 이제 화장한 사람도 다 죽은 자로, 땅에서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마지막 날에 바다에서 다 뱉어내고 땅에 묻힌 사람 다 나와요. 다 영혼이 다 나와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그 흰 보좌에 예수님께서 딱 앉아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이 책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의 행위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산 이 땅에 살면서 한 모든 생각과 말들, 행위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또 다른 한 책이 있는데, 다른 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다음에 보면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쉽게 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혼도 다 나와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지옥의 세계도 다 불목에 던지오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자,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전부 다 둘째 사망. 내가 죽어서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또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내 영혼이 심판받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못하면 영원한 그 불못에, 실제로 옛날 책을 읽어보면 그 불못에서 차라리 죽으면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뜨거움을 맛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천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발도 안 갔는데 뜨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밀어 넣어가지고
영원토록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이 그런데 이 불못인데 불못, 유황못, 사람이 녹아버리잖아요.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끔찍하지 않습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 모든 것 다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래요. 하늘나라의 신비한 언어로 순식간에 다 고백을 한대. 이실직고를 한대. 순식간에 무슨 언어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짓가랑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그분이 표현하기를 그분은 포도나무신데 우리는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면. 그 꺾여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바짓가랑이를 꽉 잡아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있어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가지고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고난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스머나 교회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권면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은 너무 안락해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골라다니고 싫으면 간둬버리고 전부 다 내 기준에 따라 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싫어서 안 된다, 뭐가 싫어서 안 된다, 변명결이 있을 수가 없거든. 내 구원인데 왜 교회가 사람들에게 바짝 엎드려가지고 교회 나와달라, 교회 나와달라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아는 사람들은 신심을 더 빌드업 시키려고 전도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본래의 그 소명을 다 잊어버리니까 사람들 불러들이려고 교회 유치원도 만들고 무슨 프로그램도 만들고 노인학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믿음은 이는 신앙은 어디 가고 전부 다 그런 사람을 끄는 어떤 뭐라 그래요? 하나의 오가니제이션으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걸 주도했던 윌로크릭 교회,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단시간 내에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도 그 목사님이 살아 계시는데 뼈저리게 후회를 했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모든 교회를 유도했다고. 박사급 3명을 8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잘못됐는지 보니 연구해보라니까 처음에 그 신실했던 신도들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좀 남아있는 사람은 밖에 일한다고 어린애들 맡기는, 어린애들 아침 일찍 맡기고는 킨더가르튼,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보니까 프라이머리 스쿨부터 고등학교, 대학반까지 다 갖춰지고 있어요. 알아서 거기서 다 해주니까 프로그래마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프로그래마에 대해서. 신앙 질문을 했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었구나. 다 고백했잖아요. 책을 100서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모이니까 또 그렇게 사람이 모여야 교회 재정이 채워지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채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으로 채워 말씀으로 채워져 가지고 은혜 받고 여러분들 상급을 위해서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꼭 거기서 교회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저 친구 지옥 가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어. 말이라도 시라도 던져놔야 되겠어. 그 마음에 시라도 심어놔야 되겠어. 그 마음으로
전도를 하시면 그게 바로 상급입니다. 아멘.